미국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에 가면 명예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보도에는 연예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명패가 별 모양으로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새겨지면 문자 그대로 그 할리우드의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등재한 흑인 여배우 중에 할리 베리라는 흑인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는 흑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유명한 흑인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새기게 되고,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그 흑인 여인, 그 할리 베리가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 맛의 연예인 하나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연예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성공하기를 열망합니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스타가 되려고 애를 쓰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성공을 열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공 이후입니다. 성공의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다 좋은데 그 자체로 끝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성공은 추구하는데 그 지향하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게 곧 성공지상주의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성공을 취하기도 힘들거니와 설사 성취한다 해도 그 끝은 허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나서 오히려 공허해지고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의 직장에서 정말로 최고가 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명예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권세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나 조건 자체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 출세하는 목적이 바로 세워질 때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반짝거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천상의 스타는, 천국의 스타는 지상의 스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의 스타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다가 천국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상에서 미미한 존재였지만, 안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빛나는 천상의 스타가, 천국의 스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지상에서도 스타가 되고 또한 천국에서도 스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상에서 스타가 되든지 아니면 못 되든지 반드시 천상의 스타가 되어 천국의 스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상에서도 스타가 되고 천국에서도 스타가 된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스더의 성공입니다. 에스더는 역사서입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이지만 마치 역사 소설처럼 박진감이 넘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배경이 바사, 즉 페르시아 시대이며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갔던 시대, 그 후 세월이 흘러 바벨론은 쇠퇴하고 메대 왕국을 거쳐 바사 왕국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허락했고 이스라엘은 몇 차례에 걸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대는 1차 포로 귀환 시대였는데 아직 바사 왕국에 남아있던 포로 중 한 명이 에스더입니다. 그는 조실부모한 고아로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고 어느 날 나라에서 왕후 후복감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는데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최고의 미인을 찾았으며 에스더는 미스 페르시아가 되었고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바로 별, 스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바사 왕국에서 문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왕 다음으로 제2인자로 하만이라는 인물과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당시 바사 왕국은 왕을 신의 아들로 여김으로 백성들에게 신을 경배하듯이 절을 시켰고 하만도 왕 다음 가는 2인자로서 절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이 있으므로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고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를 심하게 미워했고 그가 속한 유대민족 전체를 살육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살육의 날까지 잡고 하만이 거에게 뇌물을 주고 왕을 구워 삶아 결제를 받아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드디어 왕국 에스더에까지 들렸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내시 하닥을 통해 전가를 보내고 왕에게 사정을 해보라고 부탁하였지만 그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국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심지어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련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희망은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도 허락의 표시로 귤을 내밀면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을 내밀면 살아남아 아련히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 따릅니다. 에스더의 전가를 받은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왕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왕후를 시켜 준 것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목적이 바로 이때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왕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대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겠지만 에스더는 오히려 멸망당할 것을 경고합니다. 에스더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자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안 나아가자니 사촌 오빠와 동족들이 애매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유대인인 자기도 위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그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를 위해 금식 기도해주면 자기도 금식하고 왕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허락도 없이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자 왕은 오히려 감동을 받고 그리고 금호를 내밀었습니다. 왕에게 가까이 나간 그는 지혜롭게 대처했고 결국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던 50규빗의 장대에 달려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되고 에스더는 더욱 왕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유대인이 존귀케 되자 이를 지켜본 바사 백성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으로 귀화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지방 그리고 각 성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고 그 명절이 부림절입니다. 부림절은 히브리어로 부르 그리고 히브리어 뜻은 제비라는 말의 복수형이며 하만이 부르를 통해 제비를 통해 나를 잡았지만 오히려 그날이 유대인 승리의 날이 된 것을 기념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왕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지상의 스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졌고 지상의 스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칭송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지상의 스타를 넘어 천국의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모든 소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천상의 스타가 되는 비결은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천상의 스타가 되는 비결은 한마디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에스더의 모델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살았던 에스더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 조건이 대단하든 평범하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무리 나 자신이 노력하고 애를 썼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그 은혜에 겸손과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겸손과 감사,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청지기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한 목적을 위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개념을 단순히 소유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보다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소유 가치보다 사용 가치가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한 자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입니다. 그 칼을 나쁜 데 사용하면은 오용입니다. 좋은 데 사용하면은 선용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그 칼을 사용하면은 살리지만 강도가 그 칼을 사용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스타가 된다 해도 잠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어야 세상에서 흔히 스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스타들은 나이가 들면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 스타들은 다 사라져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실천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됩니다. 오드리 헵번 그는 영화배우였지만 말년에 유니세프 평화대사로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오드리 헵번은 영화 로마의 휴일 등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명배우이지만 이면에는 상처 많은 인생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이혼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발레학교와 연기학교, 특사학교에 다니기까지는 했지만 공식적인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다행히 스타가 되었지만 그 후로도 인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거듭된 결혼 실패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그는 신앙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고 지상의 스타는 별게 아니고 천상의 스타가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그리고 소말리아 등 세계 최빈민국을 순회하면서 구호활동, 특히 아동 구호활동에 헌신했던 배우입니다. 어쩌면 배우 시절보다 그 시절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지상의 스타를 넘어 천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천상의 스타가 천국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꼭 에스더처럼 아니면 오드리 헵번처럼 지상의 스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박한 삶이라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고 헌신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십니다. 흙 속의 진주도 진주입니다. 사람들은 그 진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 신문에서 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에 D교회의 김은혜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행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으로 많은 선행을 베풀었던 집사님입니다. 병든 노인 그리고 불량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친부모와 친자식처럼 돌봐주기도 했고 나중에는 아예 자기 집에 사랑의 간병 여성협회라는 간판을 달고 교우들과 함께 불우 영세에 놓인 간병인 봉사를 하게 됩니다. 불황 아들에게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는 신앙을 심어주고 기술을 가르쳐서 자립시켜주는 등 너무 귀한 일을 합니다. 그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천국의 스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우리의 위치에서 지상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드리 헵번이 타계하기 수개월 전 아들에게 전해준 시 구절을 오드리 헵번의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시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 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고 무지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사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더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상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의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 에스더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